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 시간에 어린이 예배 때 늘 듣던 이야기 중에 1순위가 참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편이 이기고 우리 편이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웠던 다윗의 이야기인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인 골리앗을 적지는 않아가지고 용감하게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불렸는데 나가서 떨어졌다 하면서 이런 얘기 아니야. 주일학교 어린이 때 아주 우리 편이 아주 그냥 신나는구나. 또 그뿐입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학 시합을 하게 되어졌는데 대결을 붙게 되어졌는데 그 대결에서 그 아세라와 또 바알 선지자들은 850명이 되어지고 그 시대에 아합 왕의 지지를 받으며 배후 세력을 받고 나아갔지만 불로소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불로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 듣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사실을 아주 말씀드릴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마침 그 뽕나무 밑에 도달하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아셨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요.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물에 빠지자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근데 빠지는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탁 삼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또 해냈는데 요나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신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이 되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이 얘기들을 쭉 펼쳐가지고 볼 때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직장 생활도요 쉬운 것 같지만 직장 생활에 요즘은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했다고 해도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참 이거 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도 해서 실력을 또 쌓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계속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결혼 생활 요즘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뭐 이렇게 그래도 하지요. 결혼만 하면 다 됩니까?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검은무늬가 바꾸리 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왕왕 있는 것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것이 먼 나라의 얘기,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임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 임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비결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붙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주에 나가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겨나가게
17장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그것을 행하게 되어져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도저히 싸움에서는 싸울 수 없는 그런 상대, 마치 씨름 선수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기에서 이겨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사로잡힌 기도는 좋다. 이제 아말렉 군사 그들을 미디안 군과 싸우기 위해서 남쪽 길앗에서 산에서 진을 쳤는데 32,000명이 나왔습니다. 미디안 군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 군영을 대치하고 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 하롯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그 냇가가 흘렀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그 샘에서 물을 떠먹는 일이라는 쉽지 않은 일은요, 이 하롯이라고 하는 샘이 아니고 냇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성경 표현했죠? 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샘 이렇게 있네요.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하롯이라고 하는 샘 저쪽에는 미디안 군이 지금 진열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우리 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샘에서 물을 떠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것을 건너가기만 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거 가서 물을 떠먹는 건 너무 생명, 내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이렇게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뭐 같아? 모래가 많은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모래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13만 5천 명이 되는 군사들이 이를 거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데려온 약대수가 바다의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얘기해요. 해변의 모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대군을 바라보는 기드온은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의 군사들을 바라보면 숫자도 약하고 무기도 약합니다. 횃불과 무슨 항아리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기도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군사가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군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내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는 단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말씀을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기도나, 내 군사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군사를 데려와서 군사 수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 상태가 해변의 모래수처럼 낙타에 쭉 들어 누워 있던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지금 뭐가 가서 사고합니까? 기도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그래도 가라면 절반 정도 남겠지 하고, 두려운 사람은 가라고 했더니 정말 보따리 싸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22,000명, 32,000명에서 22,000명. 몇 명 남았죠?
만 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모두를 계곡으로 이끌어 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기도는 이유를 모른 채 군산에 끄고서 물을 마시겠으니 지금 이틀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까? 물 마시면 유용이 둘로 나누게 되어졌는데 계곡 저편에서 적군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계곡에 내려가서 물을 먹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군사들은 아마 하루 이틀 물을 못 마셨기 때문에 갈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을 끓고 시냇물에다가 머리를 박은 채 물을 벌컥벌컥 들여 마시게 되어진 겁니다. 대중에는 갈증을 참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몸을 굽힌 채 적들을 관찰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먹는 자의 수를 세어버렸더니 그 수가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박고 얼마나 갈증이 심했습니까? 정신없이 먹는 사람 9,700명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300명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야 이긴다고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이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우리 교회 생활 참 잘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고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왔다가 서로 고성도치 딜레마라고요. 참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또 찔리고 아프고 그래서 너무 또 떨어지면 또 춥고 고성도치 딜레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교회 생활 잘해보려고 같이 와서 해보다 보면 너무 아프고 힘들어. 또 떨어지면 또 춥고 외롭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섭섭함도 있고 왜 마음속에는 왜 두려움도 있고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 22,000명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 도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을 지금 두려워 떠는 자들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이때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마음을 깊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원인도 모를 두려움들이 현대인들을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걸까요? 왜 평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자세히 파헤쳐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에 재미있는 설화가 있는데 어느 날 마술사가 무서워 떨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무서워 머리 어떠냐 했더니 고양이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줄 테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고 했어요. 이 고양이 됐습니다. 이제 괜찮겠지라고 했더니 이 고양이가 또 개를 보고 두려워 떨립니다.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저 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또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개로 만들어줘서 이 괜찮겠다 했더니 이 개가 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호랑이 보고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호랑이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되어서 안 떨겠지 했더니 호랑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냥꾼 보고 너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냥꾼 앞에. 안 되겠다 해서 이 호랑이 된 이를 사냥꾼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사냥꾼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이 사냥꾼 된 이 사람이
부엌에 나가더니 쥐 한 마리 휙 지나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겁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했더니 쥐 한 마리 떼오르다가 안 되겠다. 너 쥐가 돼야겠다. 부엌에 있는 쥐가 무서워 떨더라는 겁니다. 두림에 사로잡히는 한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오기를 담대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저 주님 의지하고 예배에 출석할 때 하늘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큰 평안을 얻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새벽 예배가 좋은 시간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가 참 좋은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 말씀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적군들, 우리 이 싸울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많음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내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두려움, 불신앙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쟁해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10,000명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9,700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냇가에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뭘까니? 그들의 당면한 문제가 너무 목마른 거예요.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예요? 군인이에요. 뭐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나왔어요. 군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당장 급한 당면의 문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군인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됐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집에 있다가 군사로 착출돼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냇가에서 물 마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적이 지켜봅니다. 적이 숲풀 속에 매복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공격하면 자기 생명 끝입니다. 9,700명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 내 당장 배고픈데 장작분이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당장 못 받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군사인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에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군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여서 죽어서 영생을 얻을 우리가 종종 왜 실패합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현재 필요에 빠져가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보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며 그것도 감사한데 내게 귀한 직분 사명까지 주시면서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여서 이 일을 감당할 내 주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당면한 문제 놓고 실험하고 투지어 들고 엄습한 거예요. 자기 군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적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물을 먹더라도 물 한 모금 먹다가 먹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물 한 모금 먹기 전에 뭐 총알이 나오고 피하든지 숨었든지 어떻게 뭐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 없는 싸움을 잘하느냐? 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전쟁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봐야지. 당장 갈증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던 9,700명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사업 때문에, 지금 당장 자녀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나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예배까지 잊어버리고 기도까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터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터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처럼 당연한 문제에 빠져서 자기 본분과 마땅하니 갈 길을 잊어버린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만나잖아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건면해주는 친구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만나서 얘기 1시간 하고 차 한잔하고 밥을 같이 먹고 식사하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없던 힘도 생기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애가 기도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헌신할 마음이 막 생기고 교회도 막 나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새벽 기도 나간다고. 새벽 기도 조심해. 새벽 기도 위험해. 새벽 시간에 참 위험하다니까. 그 말을 듣고 나가면 새벽 기도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격려해주고 자기 본분, 우리 본분이 뭐예요? 참 네가 하면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은 가능하다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함께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분이 그거예요. 저번하고 얘기하면 나 어떤 시험, 어떤 것도, 어떤 믿음도 막 시험이 들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사탄이 언제 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굶었을 때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밥이잖아요. 떡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십니다. 근데 사탄이 나와서 시험하는데 뭘 그렇게 고생하냐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되지. 왜 배고파 있느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많은 현실적인 필요들로 우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떡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떡뿐입니까?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 등 우리가 물과 떡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어질 때 이런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여러분들, 자녀와 사업가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직면한 문제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나의 본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붙잡았을 때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귀하신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 소유의 백성인지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 잊지 않냐 할 수 있는 믿음의 본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부족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것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못났고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을 알기에 자기 부족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내 무지를 알기에 전능하신 그분을 의뢰하고 내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내 부족함을 알기에 많으신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리라 했습니다. 넘겨주리라. 또 계속해서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거죠. 내 손을 너 붙였다. 하나님 지금 300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하나님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라. 너 적진을 치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갑자기 300명이 강력한 군사 300명이 강력한 군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는 300명의 용사들은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승리하고 그걸 원한다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마 그날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이 아마 철렁대렸을 것입니다. 아니 32,000명도 아니고 아니 다 돌려보내고 지금 300명이 나가는데 어떤 마음, 기도는 포기했을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10,000명이나 300명이나 32,000명이나 300명이나 적은 수 되는 것은 상대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구나. 기도는 숫자가 된 개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어지간해야 자기 능력 한번 해보지. 이건 어지간해야 자기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지.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사원이 모두 떨어지는 순간 기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용한 무기는 300명이 겨우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거기서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교훈해 주는 것은 승리의 요건이 우리의 무기에 있지 않고 승리의 요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승리의 요건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외모가 빼어나지 않아서 위축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승리의 무뚝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니고 300명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 내 연약함을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 부족함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어 맡기면서 쓰임 맡기를 좋아하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몸이 연약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곳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그의 가장 큰 죄라고 우리가 대략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시각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다윗의 큰 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7만 명이 죽습니다. 연약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 당시 교만해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 싫어하십니다. 모세의 죄가 뭡니까? 살인했습니다. 모세가 살인죄가 큰 죄입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불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막 칩니다. 마치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변했습니다.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세리에 비해서 큰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금만 놓고 말할 때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온전한 11주 생활하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교만이 제일 큰 죄입니다. 세리 보십시오. 불안당 같습니다. 남동쳐먹는 겨래와 나를 팔아먹고 사는 내국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쓰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해지는 것. 주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의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시대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택할 것이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신앙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자신의 주사위를 던져주셨는데 조건이 열악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300명의 용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죄에 나와 예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 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주신 주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